반드시 예수님의 신부들을 데리러 오시겠다는 것이 첫 번째 요한계시록의 핵심이에요, 핵심.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의 첫째 부활에 예수님의 신부로 들림받는 여기에다가 생명 걸고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핵심이요. 두 번째는 그 핵심이 적그리스도의 출현이다 이 말이에요. 출현.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출현해서 세상의 모든 자들을 타락을 시키고 미혹을 시키고 멸망을 시키는가. 이것을 알아야 적그리스도의 실태와 이제 이 상황을 알아야 우리는 영적 비밀한 세계를 깨닫고 알아. 제일로 우리의 핵심의 초점은 신부단장 첫째 부활에 들림받기 때문에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완전히 마지막 때를 알지 못하고 이제 그러면은 신부단장이 어렵다 이 말이 어려워. 세 번째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반드시 예수님은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 심판에 대해서 정확하게 또 알아야 얼마나 적그리스도가 무섭게 세상을 타락을 시키고 666 짐승의 표를 받게 만들어 모든 자들을 타락을 시켜 멸망으로 끌고 들어가는가. 이게 마귀의 역사다 이 말이에요. 마귀의 역사. 이걸 알아야 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다는 걸 알아야 정신 바짝 차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대 앞에 들어가지 않고 첫째 부활의 신부의 영광으로 들림받아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애복단장, 신부단장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물론 예수님의 신부로 들림받는 믿음의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나하고 상관이 없다. 몰라도 되겠지. 왜? 적그리스도하고 상관이 없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하고는 나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해서 몰라도 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말씀이기 때문에 제대로 알 것을 알고 정신 똑바로 차려서 이렇게 하나님이 무서운 심판이 있구나. 이걸 알아야 그리고 적그리스도 출현할 때 마귀 사단이 악한 영들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에 속지 아니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신부로 단장되어 어떻게 하면 그 축복을 받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성경에 애언된 말씀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건 필요치 않을 것 같으면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에서 다 빼버리고 그 다음에 그것은 나하고 적그리스도하고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하고는 상관이 없고 나는 신부의 영광으로 들림받는 축복을 받는다. 물론 거기에다가 핵심과 초점을 맞춰야 되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알 것을 제대로 알아야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제대로 신부 단장하여 그 무서운 심판 안에 나는 들어가지 않냐고 복을 받으리라 결단하고 회개하고 말씀으로 바르게 쓸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우리는 그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기록하여 하나님의 이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로 열어 하나님 말씀하셨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제대로 똑바로 분별하고 깨닫고 알아야 하나님 복을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할 때가 됐어. 그래서 오직 온통 우리의 소망과 믿음은 신부단장, 애복단장,
어떻게 하면 애복을 잘 관리해서 주님이 첫째벌에 오신다고 할 때 철저하게 준비해서 복을 받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신 똑바로 차리면서 두렵고 떨리며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무서운 지옥에 무서운 시험에 저기에 완전히 환란에 빠지지 않도록 이 말씀을 정확하게 알므로써 더 정신이 바짝 나고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여기에서 분별력을 우리는 가지고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르는 것보다는 알고 단장되고 준비된 자가 지혜로운 자요 복이 있는 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지막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진짜 예수님이 신부들하고는 진짜 올라가고 믿음으로 그 복을 받는 자에게는 백보자 심판하고는 상관이 없어 이게. 예수님의 진짜 왕같은 제사장의 그 영광의 축복을 받는 자는 백보자 심판 앞에 나가지 않기 때문에 몰라도 돼. 그러나 알아야 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알고 백보자 심판 앞에 나는 들어가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말씀으로 무장할 때에 이게 지혜로운 자요 그 다음에 복된 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듣고 읽고 그 다음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면이라. 마지막 때에 대해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리고 신부단장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오로지 신부로 어떻게 하면 단장할까?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반드시 예수님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언제 오시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 언제 오시오?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다 모른다고 했지만은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안다고 하면 이건 이단의 잘못된 자의 현혹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이 돼 있어. 그날과 그 시는 몰라. 우리가 아무도 몰라. 그러나 예수님 언제 오시느냐 반드시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은 세상 끝날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주님이 그때 오셔요. 자, 24장 마태복음 24장 14절을 읽어봐요. 자, 빨리빨리 읽어봐. 자,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이 다 증거돼야 세상 끝이 오면서 신부들을 끌어올리는 작업을 그때 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때 오셔. 복음이 다 증거. 그러니까 내가 이번 집회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세상에는 지금 민족, 종족들이 2만 4천 종족이 지금 살고 있는데 지금 2018년에 어디까지 지금 현재 복음이 증거됐냐? 지금 500종족만 남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지금 2300 23,500종족이 이미 복음이 다 들어가 버렸어. 근데 500종족만 남았다 이 말이에요. 24,000 종족에서. 그런데 지금 6년이 지났잖아요. 6년이. 그러면 얼마나 많은 또 6년 동안에 그 미종족,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이 들어갔겠냐 이 말이에요. 이제 얼마 남았어. 이제 복음이 다 증거되면 주님 오시는데
그 전까지는 예수는 절대 안 오셔. 복음이 다 증거돼야 돼. 근데 거의 다 지금 막바지에 지금 현재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현재 주님 오실 날이 이제 얼마 남았어 이게.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4절에 쭉 말씀해 보면 적그리스도가 나오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 오시지 않는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언제 정치적으로 나타날 것인가를 우리는 그걸 봐야 돼. 그걸 봐야 돼. 지금 이미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활동을 하고 있어.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애언된 말씀의 계획대로 적그리스도가 정치적으로 딱 나와서 이제는 지가 하나님 성전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며 그걸 봐야 돼. 그걸 봐야 돼. 그러면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온 다음에 주님 오신다고 기록하고 있다. 다 읽어봐.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어요. 자, 빨리빨리 찾아.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어로나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취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나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이 말이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예수님이 이르지 아니한대. 강림의 주님이 오시지 않는데, 그래서 우리의 초점은 적그리스도가 반드시 나오는 것을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두 가지.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 세상 끝날까지 복음이 다 증거될 때, 그때 주님이 오시고, 두 번째는 적그리스도가 나와야 예수님 오신다는 거. 우리는 베리벨 이단이 잘못된 자들이 예수님이 이미 재림의 주로 오셨네 어쩌네 베리벨 날짜를 정해놓고 현혹하게 우리는 속아나 먹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요한계시록의 세 가지 핵심은 반드시 첫째 부활에 신부들로 끌어올리는 이제는 주님이 강림하실 때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핵심이에요. 핵심. 두 번째,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전 세계를 노략질하면서 미혹하여 많은 자들을 타락시키는 게, 이게 마귀의 역사로 이제 적그리스도를 내세우고 이렇게 그게 두 번째 요한계시록의 핵심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반드시 예수님은 이 땅에 심판의 주로 오신다. 그래서 심판은, 하나님의 그 심판은 여러분들이 첫 번째 인부터 일곱째 인을 떼고 그 다음에 나팔지향, 대접지향은 마귀가 주는 이런 재난과 환난이 아니야. 죄악으로 관용하여 타락한 세상을 하나님이 7인 나팔, 7인 7나팔 7대접 사건으로 하나님의 재앙의 심판이다 이 말이에요. 심판. 이걸 알아야 돼.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어느 때 이렇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칼을 들고 세상을 심판할 것인가, 이걸 알아야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무서운 하나님의 재앙의 심판에 들어가지 않냐고, 첫째 부활에 마귀 사단이 적그리스도에게 속지 아니하고 666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신부의 영광으로 올라갈 것인가, 여기에다가 초점 맞춰 생명 걸고 하나님 앞에 정신 바짝 차리는 자들만이 하나님 마지막 때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세 가지.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중요한 첫째 부활에 들림받는 주인공들이 철저하게 준비해서 이 복을 받는 자들이 되자 이 말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애복을 입혀 주었고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주었는데도 이걸 관리하지 못하고 새까맣고 찢어지고 벗겨가 버리면은 하나님 복을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무서운 심판이 얼마나 무섭다는 걸
알아야 정신 바짝 차리고, 아, 내가 무서운 심판 앞에 들어가지 않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첫째 부활을 준비해서 복을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이건 하나님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경종을 울리면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요한계시록에 이 세 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철저하게 준비돼서 들림받는 자들은 적그리스도하고 나하고 상관도 없고 그 다음에 무서운 심판하고 상관없기 때문에 몰라도 된다고 하지만은 알므로서 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세상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살아서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로 요한계시록을 1장에서 22장까지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주셨다 이 말이에요.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절구절마다 정확하게 깨닫고 알아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서 이렇게 살다가는 무서운 심판 앞에 들어가면 큰일 나지. 나는 정말로 하나님 말씀으로 복을 받으려면 믿음으로 깨어있어 준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야 되겠구나. 여기에서 마음의 결단과 믿음의 정신으로 딱 서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깨달아지면 그게 아멘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우리는 정확하게 깨닫고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여기에 이제는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으로 첫째 부활에 들림받는 자들은 백보자 심판대 앞에 안 들어가. 그러면 백보자 심판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런데 잘 예복단장 관리를 잘하고 첫째 부활에 들림받는 자들은 백보자 심판하고 상관이 없지. 몰라도 되지. 그러나 정신을 똑바로 이렇게 예복단장이 제대로 안 되고 그 축복 안에 못 들어가면 백보자 심판이 얼마나 무섭다는 걸 알므로써 나는 예수님의 신부로 정말로 제대로 바르게 정신 바짝 차려서 예복단장, 신부단장 철저하게 해서 진짜로 백보자 심판을 알므로써 나는 그 백보자 심판대 앞에 나가지 않게 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겠구나. 알므로써 마음가짐을 다시 하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딱 섰을 때에 이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예언된 말씀을 우리는 성경의 구절구절을 통해서 알고 깨닫고 분별해서 우리는 복을 받는 자들이 우리는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의 신부들은 백보자 심판하고 상관없어. 그러나 알고 준비를 하자 이 말이에요. 자, 11절 말씀 읽어봐요. 11절. 자,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자, 백보자 심판, 여기에 바로 백보자, 흰 보좌는 흰백자,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사도 요한이 지금 백보자 심판대 앞에 앉아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지금 말씀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자, 오늘 여기에서 이제 시고 크고 흰 보좌에 앉으신 분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누구냐? 그게 바로 예수님이야. 예수님. 그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은 심판권을 가지고 모든 물은 대소하고 세상에 태어난 모든 자들을 다 첫째 부활에 들림받지 못한 자들은 전부 다 주님이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서 다 심판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천국 갈 자, 지옥 갈 자 딱 거기에서 정확하게 갈라버려요. 자, 그런데 여기에 크고 흰 보좌에 앉았다 보니
그게 바로 예수님인데, 자, 성경을 찾아봐요. 요한복음 5장 22절. 자,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과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22절 읽어봐요. 22절. 요한복음 5장 22절. 자, 내가 22절을 가르쳐 줬는데, 자,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자, 그러니까 모든 심판권은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있는데, 하나님의 그 심판의 권세를 누구에게 맡겼다고 그랬어요?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맡겼어. 그래서 백보자의 심판대 앞에 딱 서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심판권을 가지고 거기에 서서 심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신 백보자 앞에 만왕의 왕으로서 전 세계 물은대소하고 모든 자들 심판하는 권세를, 아버지의 심판의 권세를 아들에게 맡겨서 예수님이 그 심판하신, 무서운 이들의 마지막 심판을 하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5장 26절 27절 말씀도 봐요. 자,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과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자, 오늘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에게 생명의 이제 이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아버지의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이 그 속에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에 27절에 보니까 완전히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한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그래서 백보자 심판대 앞에 딱 쓰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 심판권을 가지고 모든 자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자, 사도행전 10장 42절 말씀도 봐요. 시작.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의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자, 오늘 여기 예수님은 산자와 죽은 자를 재판장으로 정한 자로서, 예수님이 산자는 누구냐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 심판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는 예수 생명이었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 전부 다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첫체부활로 들림받지 못한 자들은 다 백보자 심판대 앞에 예수님의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지옥이냐 딱 갈라져 버려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백보자 심판대 앞에 나가야 되겠어요? 안 나가야 되겠어요? 첫체부활로 들림 받으면 백보자 심판하고 상관이 없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첫체부활에 들림 받기 위해서 예복단장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런 복을 준비되고 예비되고 깨어 있어야 백보자 심판대 앞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백보자 심판이 어떻다는 걸 알아야 준비하고 깨어서 복을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요한복음 17장 2절 말씀도 봐요. 2절. 자,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자,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만민이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그래요. 영생을. 하나님은 오늘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한 영혼도 멸망을 받고 사망에 이르러 지옥 가는 걸 하나님 원치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전히 예수님에게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여기에 심판권을 다 여기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이제는 권세를 주었다 이 말이에요. 생명의 생명권도 예수님에게 주고 예수님을 믿지 않냐는 영원한 사망의
심판도 예수님에게 주셨고, 그게 바로 백보자 심판대 앞에 나가는 자들은 전부 다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지옥이냐, 이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특권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백보자 심판하고 상관이 없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철저하게 예수님의 생명의 주권이 예수님에게 있고, 그 다음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요 나는 예수님의 신부로 갖춰진 자, 단장된 자, 거룩함으로 성숙함으로 성화된 자들은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는,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요 나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온전히 주님이 끌어올릴 때에 그때 첫째벌에 올라가게 된다 이 말이오. 그러면 백보자 심판하고는 상관없어.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을 받으려면 생명 걸고 애복단장, 신부단장, 이 은혜 안에 축복 안에 들어가야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오. 여러분들이 직장에 바쁘고, 그 다음에 무슨 뭐 볼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다 이런 이유를 달아가며 애복단장을 소홀히 하거나 신부단장 하나님의 축복 안에 소홀히 하면 애복 새까마고 찢어지고 복귀하면 어떻게 신부의 영광으로 올라가겠냐 이 말이요. 그러면 백보자 심판대 앞에 가야 된다. 서야 돼. 우리는 정말로 이제 철저하게 예수님의 나의 신랑이요 나는 신부로서 갖춰진 자만이 첫째벌에 들림받고,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하고는 상관이 없는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듣고 깨달아, 나는 백보자 심판 앞에 나가지 않냐고 알아야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있고 준비되어 복을 받을 수 있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는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이 말씀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여기에 크고 신 보좌라겠는데, 크다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해 주고 있느냐? 심판의 권위를 말해 주고 있다 이 말. 심판의, 예수님의 그 심판의 권위와 위엄과 권세를 크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앞에는요, 모든 무른대수하고 주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딱 서게 되면 변명이 필요가 없어. 그동안에 자기가 행한 대로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가, 여기에 철저하게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정확하게 다 드러나 버려. 그냥 속일래야 속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완전히 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백보자 심판 시, 백보자 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거룩함과 영광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시는 예수님은 여기에 거룩하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예수님, 영광의 주님을 여기에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크고 신 보좌라고는, 이것은 심판을 하기 위해서 합당하신 예수님의 그 권세와 능력이 높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크고 신 보좌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여기에서 하늘 그 보좌 앞에 모든 자들이, 하늘과 땅이 다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다 없어져. 여러분들이요, 마지막 백보자 심판대 앞에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는 모든 하늘과 땅이 그때는 다 사라져버려야 돼요. 창세기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하늘과 모든 걸 창조한 것이 그때는 다 없어져 버려요. 다 없어요. 온데간데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다시 읽어봐요. 11절. 11절. 본문의 말씀 11절 시작. 또 내가 크고 신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처음과
처음 땅 창세기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모든 땅과 하늘이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는 그 순간에 다 온데간데 없이 전부 다 사라져버리고 만다.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제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걸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 하늘과 땅을 그때는 완전히 심판으로 불살라서 다 온데간데 다 없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게 백보자 심판대에는 이렇게 무서운 심판이다 이 말이에요. 자, 베드로후서 3장 7절 말씀 봐요. 자,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함 받아요 경건치 아니하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창세기의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완전히 창조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살아버리기 때문에 언제? 백보자 심판대 이르기 전에 다 불살라버려요. 세상 자체를 불살라버려요. 그때의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지금 간수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현재. 지금 불사르는 게 아니라 이제는 백보자 심판 내 앞에 딱 서게 되면 그때는 이제는 세상 자체를 심판해 다 그때를 위해서 불사르기 위하여 지금 간수되어서 그래서 경건치 않는 사람들의 심판 멸망의 날까지 하나님이 지금 보존해 두고 계신데 이걸 하나님이 심판을 약속하는 것을 베드로후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이제 하나님의 창세기에 창조하는 그때를 불살라 완전히 사라져버리게 만들어. 그리고 천년왕국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천년왕국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다 살아버린다고 그랬어. 그래서 인류의 역사에 7,000년 역사로 정해진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불로 심판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본문의 말씀 12절 말씀을 읽어봐. 자,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데서 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여기에 죽은 자들 물은 데서 하고 크든 작든 세상에 어떤 자가 됐든 간에 세상에 태어난 자들은 이때에 보호자 앞에 백보자 심판대 앞에 딱 서게 되는데 책들이 펴여 있더라 이 말이에요. 책들이 펴여 있어. 그 책들은 어떤 책이냐 이 말이에요. 그동안에 이 땅에서 살고 그 다음에 행한 행위록 책이다 이 말이에요. 행위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 책에 다 기록되는 거예요. 다 기록돼. 몇 년도 몇 월 달 며칠 날 무슨 죄를 짓고 그 다음에 회개를 했으며 선한 일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았다. 다 책들에 기록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책들 펴놓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백보자 심판은 책 기록된 대로 다 심판을 하신다고 그랬어. 속일래야 속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 죄의 행위록책에 기록된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절제하게 눈물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다 깨끗하게 지워져 버립니다. 우리는 그래서 회개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또 책이 있는데 그 다른 책은 어떤 책이에요? 생명책이라고 그랬어. 생명책.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내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 그래서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이 책이 얼마나 여러분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 책에 다 기록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온전히 그 영혼이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천국에
가고, 그래서 무른대소하고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선 자들은 너는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구나. 그래서 영원한 천국 생명책에 네 이름이 기록됐구나. 너는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져 버렸구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구나. 그러면 영원한 생명과 사망으로 다 갈라지는데 그것이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다 갈라지는 것을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응? 자, 그래서 여기에서 백보자 심판을 받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난 모든 무른대소하고 어떤 자들도 다 보좌 앞에 부활하여 다 서게 되는 거예요. 심판받기 위해서, 백보자 심판받기 위해서 그때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다 그때 부활합니다. 우리는 그때 부활하지 말고 첫째 부활은 바로 뭐냐? 첫째 부활은 왜 백보자 첫째 부활에 들림받는 자들은 왜 백보자 심판하고는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그때 심판을 받지 아니하느냐? 이미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으로 첫째 부활로 들림을 받은 부활해서 들림받는 자들은 그래서 백보자 심판대 앞에 부활하는 자들은 둘째 부활하는 자들이에요. 첫 번째 부활이 아니라 둘째 부활이야. 둘째 부활. 백보자 심판 받기 위해서 부활하기 때문에 그래서 첫째 부활로 이미 부활해서 들림받는 자들은 두 번째 백보자 심판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걸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첫째 부활이 우리는 다 들림받아야 되겠지 않을까? 그래야 백보자 심판하고는 상관이 없지. 그런데 우리는 백보자 심판에는 알아야 돼. 알고 정신 바짝 말씀을 해.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백보자 심판대 앞에 나가지 않고 첫째 부활로, 첫 번째 부활로 올라가야 되겠구나. 그게 신부의 영광의 부활이다 이 말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신 바짝 차리고 나는 백보자 심판대 앞에 나는 서지 아니하리라. 나는 오직 첫째 부활에 들림받는 축복을 받으리라. 여러분들이 결심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면 그 복을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이요. 아멘. 응? 자,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말씀 읽어봐요. 자, 시작.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말씀은요,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는 자에 관한 말씀이에요, 말씀. 이제는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여기에 두 갈래로 딱 두 번째 부활 가운데 여기에 딱 갈라지는 것이 바로 뭐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온대.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래.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 생명을 가진 자는 이때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기 위해서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안 믿고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와. 그래서 여기에서 주님 앞에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는 자들은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딱 갈라져 버리고 말아. 이게 백보자 심판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의인은 생명의 부활로 이때 두 번째 백보자 심판대 앞에 부활할 자들도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여기서 두 갈래로 딱 갈라지는데 생명의 부활이냐 심판의 부활이냐 딱 갈라져. 우리는 첫째 부활에 들림받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하고 상관없어. 첫째 예수님의 신부로 한 몸이 되어서 그냥 끌어올라가기 때문에 주님과 그 영광이 대단하다 이 말이에요. 대단해. 우리는 첫째 부활의 영광의 축복을 사모하고 이 복을 다 받는 자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심판의 기준이, 자 12절을 다시 읽어봐. 자 12절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 데 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기에 심판의 기준이 바로 어디냐?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게 심판의 기준이야. 어떤 책에 여러분들의 모든 기록이 됐느냐 따라서 이제는 거기에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행위를 따라, 여기에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이 전체 거기에 다 기록이 돼. 그래도 잘못된 책에서 잘못되게 기록됐다면 빨리 지워야 돼. 그것이 회개다 이 말이에요. 회개. 절제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통해서 죄를 지우고 그 다음에 눈물로 회개하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다 깨끗하게 씻어주셔. 그 다음에 책들에 기록된 대로 행위를 따라 그때는 심판을 받지 않겠지. 이게. 하나님 다 지워지고 다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자, 그게 바로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기준이 여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13절의 말씀도 봐. 13절. 자,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게 바로 백보자 심판받기 위해서 이제는 그때 부활을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 바다에 빠져 죽은 자들이 있을 거 아니야. 배 타고 가다가 고기 잡다가 바다에서 풍덩 빠져. 근데 이제는 고기 밥이 돼버리고 말았어. 수백 년 전, 수천 년 전에 배 타고 가다가 바다에 풍덩 빠졌어. 그러면 지금 이제 흔적조차 없는데 무슨 거기에 무슨 심판을 받게 나겠냐.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은 흔적조차 없지만 바다가 다 내어줘 버린대. 다 내줘 버린대. 바닷속에 빠져 죽은 자들이, 바다 가운데 죽은 자들이 바다가 다 내어주고, 그 다음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다 내어준다고 그랬어. 그러면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하나님이 심판을, 백보자 심판대 앞에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사람이 죽으면요, 이 사망과 음부에 들어가. 사람이 이제는 이 땅에서 삶을 살다가 누군가는 다 죽을 거냐, 다 죽을 거냐. 그러면 사망에 이르러. 그러면 어떤 자들은 음부 지옥에 들어가. 음부. 그건 진짜 지옥이 아니야. 지옥과 같은 음부. 그런데 죽은 자들을 사망과 음부에서 다 내줘 버려. 다 내줘. 거기에서 백보자 심판받기 위해서 그 죽음에서 음부에서 다 완전히 음부 지역이 다 내어줘 버린다 이 말. 그때 부활하여. 그래서 완전히 생명의 부활이냐 심판의 부활이냐, 거기에 따라서 백보자 심판대 앞에 딱 서면서 영원한 지옥이냐 영원한 천국이냐 갈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의 말씀에는 바다가 내어주고 땅이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다 내어주면서 그 사람의 일생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각 사람의 자기 행위대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사야서 26장 19절 말씀을 읽어봐요. 자, 시작.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에 죽은 자들을 내어 놓으리로다. 여러분들이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때는 다 완전히 죽은 자들이 살아난대. 그게 부활이요, 부활.
그것이 바로 백보자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도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이 예언한 것처럼 똑같이 예언했어. 그래서 우리의 시체들은 이런 날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우리 인생의 모든 육체는 티끌과 같아. 티끌은 완전히 이제는 바람에 날리고 사라져버리지만은, 그러나 티끌이 나중에는 부활할 때는 다 모아져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신기하게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이게 바로 이제 어떤 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믿음으로 살다가 죽은 자들이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기 위해서 이제 이 티끌과 같은 이 인생이 그때에 부활하여 깨어서 노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해요. 왜? 백보자 심판을 받고 너는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 영원한 천국이다. 그러니까 깨어서 노래하라는 거예요.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땅이 다 내어버려. 바다도 다 내어놓고 땅도 다 내어놓고 사망과 음부도 다 내어놓는다 이 말이에요. 왜? 백보자 심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대로 그대로 이제는 모든 게 말씀대로 이루기 위하여 이렇게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기 위해서 다 부활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다 부활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는 자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도 봐요. 자,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그러니까 이게 바로 백보자 심판대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자들은 완전히 이제는 이때에 땅의 티끌 가운데서 다 자는 자들이 부활하여 깨어 영생을 얻을 자도 있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자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수욕을 받아서 부끄러움을 받고 무궁히 부끄러움으로 입을 자도 있네.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자가 딱 갈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 선지자도 백보자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심판의 결과가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선 자들의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나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본문의 말씀 이제는 요한계시록 20장 14절 15절에서 딱 결론을 맺습니다. 자, 14절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여러분들이요, 이제는 이 백보자 심판대 앞에 예수의 생명이 없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이제는 지금은 예수 죽어서 사망과 음부에 지금 가 있지만은 사망과 음부가 다 백보자 심판대 앞에 부활하기 위해서 내주어서 이제 그때는 이제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것이 바로 영원한 꺼지지 않는 지옥불로 그때 다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불신자나 그 다음에 예수의 생명이 없고 예수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그때 영원한 불못으로 영원한 사망에 들어가는. 그래서 백보자 심판을 끝나야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지옥이냐 딱 갈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는 이제 예수 안 믿고 죽은 자들이 지금 현재 사망의 음부지옥에 들어가 있어. 음부. 그건 아직 정확한 지옥은 아니야. 지금 임시지옥이야. 임시지옥. 이게 바로 음부지옥. 그런데 백보자 심판 받으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과 유황불 속에 하나님이 그때 집어넣어 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지옥이에요. 그걸 성경은 말씀해 주고요. 영원한 불못, 불과 유황불의 지옥.
그게 바로 이제는 마귀가 그 안에 들어가고 적그리스도 거짓 선자들이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도 하나님의 영원한 불못, 영원 유황불, 지옥에 집어넣지만은 마귀에게 쓰임 받고 적그리스도는 나와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이야. 사람, 영물체가 아니다 이 말이야. 천사 출신이 아니야. 마귀한테 붙들림 받는, 쓰임 받는, 하나님도 하나님의 사람을 쓰시잖아. 그래 하나님의 사람은 다 똑같은, 나와 여러분들이 똑같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쓰임 받느냐, 마귀로 쓰임 받는 사람이 되느냐.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마귀가 지옥 간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때에 마귀한테 쓰임 받고 완전히 타락된 자.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똑같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 다 영원한 불못에 마귀를 따라서 영원한 지옥에 다 떨어져 버려요.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에게 속아서 마귀가 세워놓은 거짓 선지자나 적그리스도에게 속아서 666 짐승의 표를 받거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런 자들도 같이 마귀를 따라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함께 같이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 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 우리는 첫째 부활에 들림받는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으로 우리는 백보자 심판 앞에 나가지 말고 우리는 그 약속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안에 들어가는 처음 부활, 첫째 부활, 둘째 부활이 아니라 둘째 부활은 백보자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자들이 이게 바로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는 부활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백보자 심판하고 상관없이 첫째 부활로 들림받는 자들은 이미 첫 번째 부활했기 때문에 두 번째 부활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백보자 심판대 앞에 첫째 부활에 들림받는 자들은 상관이 없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약속을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축복 안에 우리가 들어섰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첫째 부활자들로 우리는 다 들림받아 복을 받는 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20절 말씀을 읽어봐요. 자,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들도 나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그러니까 마귀가 이제는 영원한 불과 유황불 속에 들어갈 때 마귀로부터 붙들려 쓰임받는 거짓 선지자,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산채로 유황불 속에 들어간다고 그랬어. 그래도 마귀도 또 완전히 영원한 유황불에 들어가는 이 성경 구절이 바로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을 얘기해요. 10절 말씀 시작.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오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자들이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마귀가 영원한 지옥에 불과 유황불에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마귀로부터 쓰임받았던 적그리스도 거짓 선자가 거기에 있더라는 거예요. 세세토록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이게 무서운 백보자 심판 받은 다음에 완전히 거기에서 갈라지는 것을 성경은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 15절을 읽어봐요. 15절. 본문의 말씀 15절. 자,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여러분들이요, 생명책에 기록된 되지 못한 자들은 영원한 불과 지옥불에, 불과 유황불에 들어가리라 이 말이야. 그러면 이 말씀을 살짝 바꿔서 보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불과 유황불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축복이 대단한 복이다 이 말이야. 예?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되 두 번째 부활이 아니라 첫 번째 부활로, 그것이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서 너희들을 보좌에 앉게 주리라. 그러면 첫째 부활에 올라가는 자들은 예수님이 완전히 만왕의 왕권을 가지고 신부들에게도 완전히 그 왕권 보좌에 앉는 하나님의 축복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게 첫째 부활이에요. 근데 두 번째 부활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다 부활하는데, 물은 데서 하고 다 부활하는데, 세상에 태어난 자들은 다 부활해, 다 부활해. 어린아이들까지 그날 낳고 그날 죽은 자들도 그때 다 부활해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안 믿고 죽든 믿고 죽었든 다 부활해요. 그래도 거기에서 두 번째 부활에 백보자 심판대 앞에 생명의 부활로, 사망의 심판의 부활로,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둘째 부활을 심판대 앞에 서는 자들은 거기에 다 갈라지고, 그래서 우리는 결론이 바로 뭐냐? 이제는 우리는 두 번째 부활하지 말고 첫 번째 다 부활자가 되어서 신부의 영광 다 복을 받자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려면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제는 신부단장, 애복단장, 첫째 부활에 들림받는 우리 복된 예수님의 신부들이 우리는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지금까지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는데, 백보자 심판이 바로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첫째 부활은 백보자 심판대하고 상관이 없구나.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결론을 딱 내려서 내가 결정을 딱 해야 돼. 이제는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두 번째 부활로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지 아니하고 나는 첫째 부활로 들림받으리라. 우리는 이 복을 받는 자들이 우리는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손을 기도하겠어요. 하나.